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20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다투는 사건과 또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서 생긴 일과 또 아론이 죽게 되는 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무리바 물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게 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개인적인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은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여자들에게는 지도자였고 또 모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만에 이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을 도와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슬픔을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큰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누나 미리암이 죽어서 슬픔 중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뭐하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우상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목마름의 고통과 또 개인적인 슬픔 속에서 또 이 백성들이 대적을 하고 다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라는 말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원어의 뜻을 보면 나팔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넘어졌다,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다,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사실 모세도 목이 말랐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다투고 대듭니다. 모세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모세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이 죄악의 편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넘어졌다. 하나님 편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데 하나님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을 애써 잊으려고 술을 먹거나 포기하려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기도하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죄악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이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달려갈지라도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좀 오바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고요. 또 아무도 이 모세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주랴 하면서 분을 바라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 모세는요. 자기 권위로 물을 주는 것처럼 또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마치 모세의 능력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하다는 말은 나바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감정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모세가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친다라는 말은 심하게 치다, 강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스러운 백성들을 위해 물은 주셨지만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 앞에서 폼 잡고 있는 이 모세는 불러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 이 선수가 반칙을 하고 위반을 하게 되면 심판이 호각을 불고 달려와서 옐로 카드를 지켜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옐로 카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벌칙을 줍니다. 그 벌칙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실까?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면서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는 것처럼 그 선물을 준다면 그 부탁을 한 그 친구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참아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거나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끼리 서로 잘난 척하는 것은 못 봐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부족하지 않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많은 성품의 훈련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지만 이런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결국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말씀에 가보시면 40년 뒤에 내가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세가 제가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 땅, 이 약속한 땅을 한번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모세의 이런 실수를 통해 역사의 큰 교훈을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머리바 물의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 큰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범죄한 영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이 실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의 가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백성,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범죄했다면 그 범죄한 자는 바라보기만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언약한 백성, 내 백성들만이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만약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당연히 천국에 갔지만 이런 모세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천국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기 원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엎드릴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